부자의 운명에 관해라는 제목입니다. 그걸 딱 끊어서 얘기하면 부자는 하데스에 떨어진다. 하데스에 떨어지는 거죠. 이 하데스는 물 한 방울, 마저 아쉬워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자는 죽어서 하데스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음부라고 우리말 성경 번역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입니다. 꼭 악한 사람만 가는 데는 아니었어요. 모든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자리로 나오죠. 뭐 스올, 뭐 하데스, 뭐 등등 몇몇 용어들이 있는데 뭐 패러다이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하데스인데 일반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모두 가는 지하세계를 가리키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보면 심판받은 사람들 가는 거죠. 지옥과 같은 개념인 거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분명히 했으니까 그거는 낙원에 간 거고요. 그 하데스에서 이 부자가 좀 묘사가 적나라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어, 그런 아주 극단적인 갈망 속에 떨어져 있는 거죠. 물 한 방울을 마저 그리워하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부자는 결국 하드에서 떨어지고 물 한 방울마저 아쉬운 상태에 이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설득력이 있나, 얼마나 들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 혹은 이런 부자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물 한 방울마저 아쉬운 그런 영적 상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물 한 방울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죽음 이후에 관한 묘사들을 사실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건 종교에서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구절은
좀 특이해요. 이런 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좀 특별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것은 곧 오늘의 문제를 그러한 종교적 상징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늘 남아 있어서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자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를 우리가 한편으로 부러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서는. 근데 그런 방식의 삶은 결국 이제 물 한 방울 맞아 아쉬운 상태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만족이 안 되니까 영적인 만족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물 한 방울로 표현한 겁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데스의 물 한 방울이란 말로 비난해서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로 제가 모든 문제들을 싹 깨끗하게 정리한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그 부수적인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제가 어떻게 30분 안에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시간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설명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종교적 어떤 차원을 우리는 사실적 언어로만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확 깨닫기 힘든 거예요. 그 사이를 제가 어떻게 중재하느냐가 저희 책임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걸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를 써야 돼요. 시를 써야 돼요. 근데 시를 쓰기 전에 시적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디게 맞추기 쉽습니까? 뭐 국문학과나 영문학 이런 전공에서 뭐 시문학 뭐 과목을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시적 경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경험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설교자로서 그런 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걸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아는 것만큼 전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늘 한계가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오늘은 유달리 요 부자와 하데스와 그리고 그 물 한 방울의 그 갈망 그것과 오늘 현실의 삶 이 연결이 어려운 거라서 약간 설교가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앞부분에서 10%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예요? 그 이름도 제가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말이 그럴듯하게 하네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비적 쿠폰 10%는 빼고준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10% 부자 안에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인공지능 이게 한번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미나이요. 구글에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10억을 얘기하던데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파트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데는 뭐 10억 되는 게 부지기수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다 상위 10%는 아닐 텐데 말이죠. 이 도시와 지방, 특별히 서울과 이 지방, 이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네요. 특별히 여기 이제 집값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영천 북안면 대원당길 완전히 깡촌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놀라지 마세요. 대지가 200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에서 이 정도였다면 완전히 정말 큰 부자겠죠. 근데 200평 하더라도 얼마 안 돼요. 제가 처음 여기 13년 전에 들어올 때 정확하게는 207평인데 이게 1,700만 원 줬나? 1,800만 원 줬나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 값이 얼마 안 돼요. 하영에 있던 아파트 팔아서 여기 집을 짓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마 지금 이거 팔아도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13년 되는데 뭐 얼마인지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값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만약 13년 전에 제가 이 돈으로 서울 뭐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이 가격에 해당하는 걸 샀다면 뭐 최소한도 몇 억 이상은 올랐겠죠.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린 모두 억만장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비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물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누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왕들도 우리처럼 살지 못했어요. 이 여름철에 무슨 뭐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삽니까? 억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예요. 이게 몸에 젖어버렸어요. 결국 우리는 하데스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위 뭐 20%, 30%그 정도만 해도 부자죠. 그렇게 속하지 못한 중간쯤 되는 아니면 중간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마인드는 이제 부자입니다. 더 화롭고 더 즐기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고착돼 버렸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데스에 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설교 그 후반부 거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할 뿐이지 다 하데스에 떨어져 있다고 말이죠. 물 한 방울마저 더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갈급함 속에 있는 거예요. 풍족한 게 아니라 갈급한 데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불안하게, 그렇게 자기 욕망에 찌들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할 겁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시대 정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 정신은 하데스의 물 한 방울과 같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죠. 음,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3번) 세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절대 세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부자의 삶이 하데스의 물 한 방울과 같은 신세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절대세계. 이렇게 하면 와, 이거는 뭐 도사들만 들어가는 세계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도 이제 설교 결론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꽃, 들의 꽃을 본다. 그런 세상의 논리가 거기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너 저 새 날아가는 새를 보려면 500만 원 내야 돼. 돈 받지 않잖아요. 넌 대학 졸업하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연봉이 최소한 1억 원 되는 사람만 그거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세상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방식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절대의 세계는 그런 세상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를 조금 맛봐야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데만 마음을 두는 부자의 삶이 결국은 하데스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설명이 이상한 게 아니죠. 새와 꽃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걷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하는 것은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삶의 근본이잖아요. 무엇을 내가 보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감각들, 그리고 누가 대화하고 서로 느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누가 사랑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새를 보고 꽃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데스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물 한 방울 더 줘야 돼. 계속 그것에만 몰두하도록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마음, 모든 것들이 고정된 겁니다. 고착된 거예요. 경직돼 버린 거예요. 돌처럼 딱딱하게 돼 버린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원 밥상 얘기했죠. 동시에 하안거, 동안거 하는 승려들의 식사 시간도 얘기했어요. 식사하는 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자를 쓰면 좋은데 제가 그 한자가 어려워서 지금 제가 보고 천천히 쓸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쓰지 않겠습니다. 발우공양이라고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 있어요. 아마 템플 스테이를 절에서 운영할 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반찬 그리고 양념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먹고 씻은 물까지 마시고 천으로 딱 닦아서 그 발우 그 밥그릇이에요. 그거를 놓는 장소에 놓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그 밥상이죠. 근데 수도원도 비슷합니다. 네, 수도원에서는 기도와 노동 여기 집중함으로써 그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대 세계를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심심할 겁니다. 그렇기도 해요. 거기 뭐 수도원에서 저보고 수도원 생활을 지금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물론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죠. 젊은서부터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녀원들은 좀 더 빡빡하고요. 제가 지금 살아왔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테니스도 거기서 뭐 칠 수 있겠네. 수도원에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테니스 같은 운동에 수도원에는 들어가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앞으로 10년 동안 어느 수도원 원장으로 일해 볼래? 그러면 제가 갈 것 같습니다. 수도원 원장보다는 신학대학 교수 그런 걸 내가 다시 한번 젊어져서 하게 된다면 그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상당한 동안 그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임 교수로 한 게 아니라 시간 강사로 한 거고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마음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담당 교수가 나에게 준 과목을 그냥 맡아서 한 거거든요. 그냥 보따리 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뭐 가르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충분하지 않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신학적 마인드와 어떤 열정 그런 거를 제가 30살 전후쯤에 갖출 수 있었다면 신학대 교수로 하고 싶은 일은 많아요. 학생들에게 신학의 근본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얘기죠. 예수도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설교 중에 나왔어요. 그 부자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내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좀 잘 좀 알아듣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도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예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수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잘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예상 왠데?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 못 고쳤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께서 못 고쳤어요. 안 됩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잘 배워야 되겠죠. 오히려 세일이, 죄인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변해요. 바뀌어요. 자기에게 예, 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잔뜩 자기에게 힘이 들어가서 예수의 말을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듣지 않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니까. 아는 게 병이죠.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 참 바꾸기 힘들어요. 설교 중에 이제 부자들을 제가 매도하는 것 같이 설교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제 주변에 부자들은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중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법 있는데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좀 있죠. 네, 그런 걸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저 사람 부자니까 뭐 문제야. 아니면 가난하니까 무시해도 돼. 뭐 이런 생각들은 참 곤란하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자기 경제 수준에 따라서 생각이 또 달라지니까 요즘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자의 역할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정말 부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뭘 흔하게는 장애인 시설에 자기가 뭐 투자라기보다도 거기에 재정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신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재정이 필요할 때 거기에 자기 재정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부자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불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게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과 관련돼서 서울 어디 근사한 곳에 있었던 아주 비싼 요정이라고 하나요? 음식점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불교 재단의 희사에서 그걸 이제 어떤 불교 공부하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여자예요. 혼자 살던 여자. 근데 아주 재산이 대단한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이코패스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했습니다. 연관이 돼요.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하고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이거든요. 영혼, 정신 그런 것들이고 이거 열정, 질병 그런 것도 포함돼요. 그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정신이. 공감 능력이 아주 턱없이 떨어지는 정신적 상태를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그렇게 떨어지기가 쉬워요.
지식인들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저런 거 갖고 저래 좀 시니컬한 거죠. 아, 왜 저러지? 시시하게. 좀 의연하게 저런 거 대처하지. 이제 그렇게 어떤 걸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말이죠. 뭐 저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질들이 조금씩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애, 그 나르시시즘적인 개인주의가 현대인들에게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보입니다. 그러한 그 심리 상태 떨어지는 게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 데만 올인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북한이 그렇습니다. 아, 북한 그 가난한 놈들 보기 싫어. 괜히 귀찮아. 통일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아. 걔네들 가난한데 먹여 살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들 할 거예요. 젊은이라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됐다고 하잖아요. 설교의 핵심은 우리는 다 잠재적인 하데스의 운명에 떨어진다. 부자의 운명에 대해서 관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자의 운명은 하데스예요. 그런데 실제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경향에 있습니다. 그 21세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데스의 물 한 방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못마땅한 거야. 계속 부족한 거야. 계속 남을 탓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풍요롭지 않은 거죠. 요거 그런 상태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갈급한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건 마저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떤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 아니다.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으나 저게 길은 아닌데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본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일주일 내도록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만 늘 화두로 삼는 세상 속에서 지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일상으로부터 단절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